스케줄 전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특별하게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다 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케줄, 그게 우리의 그 삶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이 성령 인도 받아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다. 그럼 직장 안에서 내가 내 일에 충실하면서 거기에서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직장을 분석하고 또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영혼들을 놓고요, 영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시간표에 따라 찾는 것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리고 제자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또 개인 양육, 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되잖아요. 영접을 시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또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양육을 들어가야 되죠.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화돼야 되고요. 또 제자화돼야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 지속적인 재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개인 양육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영적 문제, 정신적인 또 뭔가 우울증에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또 치유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사모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삶을 살도록, 전도는 조금 이 나중이라도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것만 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실천을 하는 것도 7가지 실천을 통해 성경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게 하고, 기도 수첩하게 하고, 동영상 듣고 녹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또 치유, 사모늘, 이런 걸 딱 준비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전도자의 삶, 또 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제가요, 이 등산 갔다가요, 이 뭐냐면은 이 깜빡 늦고요,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도봉산역에서 리버시티까지 택시 딱 탔거든요.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아저씨 교회 다니십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터놓고 그 짧은 거리잖아요. 짧은 거리.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을 정말 안전하게 안내하실 분이 계신다. 누구신데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막 아차아차 한 적 있냐 그러니까 반태요. 막 졸다가 막 들이받으려고도 했고, 막 중앙선 넘으려고도 했고, 몇 번 사선을 넘을 뻔했대요. 그렇다.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정말 선생님의 인생을 안내하실 분, 지키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된다. 그리고 꼭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뭐 스케줄이잖아요. 택시를 타고 도봉산역에서 리버시티까지 한 10분 거리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움직이는 스케줄을 통해서
이 전도문을 열어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딱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면은 이 여러분의 스케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부분 스케줄은 두 가지잖아요. 장소, 사람. 내가 오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가는 장소, 나는 오늘 만나는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나는 오늘 가는 장소 속에서 전도 운동을 펼칠 것이다. 왜? 그럼 여러분이 그걸 스케줄을 쭉 오늘 하루 스케줄을 쭉 나열하고 그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자료로, 전도로 딱 연결하면 하나님은 미리 앞서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딱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요, 여러분의 스케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오늘 내가 뭐 할까. 그걸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자료 네 가지로 연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이 사람에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던질 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해야 되겠다. 다른 대화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뭐 처음부터 여러분이요, 물고기는 이 땅 물속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것 가지고 탁 대화 나누면서 어제 허창순 그 집사님도요, 딱 찾아가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죠? 기도수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말씀이죠. 그거 딱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오직 믿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 붙잡고 믿음 붙잡아.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삼직 한번 다시 설명하고요. 그리고 믿음.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쓰지만 집사님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강단 말씀 딱 풀었거든요. 집사님이 이런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된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점 말씀 가지고 대안 하나죠. 강단 말씀 가지고 대안 하나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할까?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오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니면 강단 말씀 가지고 나는 오늘 모든 만난 사람과 대화할 것이다. 이게 바로 스케줄 전도.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뭡니까? 소명을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그리스도 몰랐다, 전도자 아닙니다. 전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다는 게요, 국수 삶아주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침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한 전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그거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오늘 전도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은요,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불렀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렇죠? 여호와로 종일 종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복음 파수꾼, 기도 파수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복음 파수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여러분이 복음 파수꾼, 기도 파수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다니까요. 전도자로. 그래서 부른 목적 세 가지. 부른 거는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엿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그리고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딴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늘 전도를 생각한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도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택시를 딱 탔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사에게 전도할 것인가? 그걸 항상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 간 군인은 항상 총과 실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늘 생각 속에 전도로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영혼을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게 돼요. 전도하기에 불렀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권세 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예사로운 발걸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그 땅을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모든 만남,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또 일,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에 1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글로고데오 황제 때 추방을 당하잖아요. 분명히 사건이죠. 그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일이 뭐예요? 같은 일이었어요. 장막 만드는 일. 그런데 바울이 그 아굴라의 공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사업장에 가서 딱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보세요. 이 만남, 자, 사건, 일, 장소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숨겨지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딱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 말은 뭡니까? 정시기도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바울은 항상 사모들이 중심축이 돼 있죠. 그럼 거기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루디아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 루디아가요 사명자로 세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캠프를 해야 돼요. 왜?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딱 나가는데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가요. 귀신이 딱 전도를 대적하잖아요. 그 지역의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막 바울 전도팀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흑암을 탁 깎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이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압니다. 근데 바울이 흑암을 딱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스케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 16절 18절을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러 가다가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소녀가요 복음 받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녀를 부리던 주인이 이제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그 스케일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는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해서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 피 묻은 거 다 닦아내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케줄이 얼마나 19절에서 40절 이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케줄 속에서요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딱 가지고 하루를 살면 이런 모든 만남, 사건, 일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보세요. 루디아 찾아냈죠. 귀신 들린 소녀 찾아냈죠. 간수 찾아냈죠. 그러면 여기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간수와 그 가족과 모든 권속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께 다 모여서 복음 받았다고. 간단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이 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시스템 하나가 세워져 버린 거죠. 빌보에 우리가 막 2년 3년 캠프 해가지고 또 세워지지 않는 시스템이 정말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정확한 인도 속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대화 나누면서 제 택시 기사와 그냥 조용히 대화 나누면서 사장님 뭐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아저씨 운전하면서 뭐 아차아차 할 때 있습니까? 많대. 그래서 처음에도 요즘 어렵죠? 힘들죠? 요즘 조금 낫대요. 좀 택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툭툭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열매에 상관없이. 이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던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모든 교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절 47절 전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 성도가 자기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드러내놓고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문 두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주일날에 성전에 은밀히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6일 현장에서는 흩어져 가지고 군인은 군인의 현장에서 식모는 식모의 현장에서 교사는 교사의 현장에서
은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은밀하게 누룩처럼. 그런데요,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오히려 핍박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건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냐. 그 핍박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열 황제가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를 막 핍박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진짜 막 굶주린 사자골수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250년 만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왜요? 그 핍박 시대에요, 정말 카타콤에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6.1 현장에서는 자기 현장에서 그렇죠,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250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로마가 마비될 정도로. 왜? 주일날은 다 예배드리러 가버리죠. 그럼 로마가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도 100년 전에는요, 저 평양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평양을 우리가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에는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스케줄 전도인 것입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문을 다 막아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거든요. 막 무리하게 막 밤새서 일하고, 이제 이 밤낮이 바뀐 사람 있잖아요. 밤새워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 뭐 그런데 막 문 두드리고, 옛날 우리 민폐를 많이 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문 두드리는데 아저씨가요, 팬티하고 넌닝바람 들어와 나와가지고는 지금 아줌마들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밤새워서 일하고 지금 자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죠. 아저씨 그래도 예수 믿는, 뭐 전도하는 가슴은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잠 좀 잡시다. 그래도 예수, 다리 다 걸어놓고요, 문 못 닫도록. 그럼 결국은 문 열어주더라니까요. 결국은 복음 그 영접은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영접했겠는가? 귀찮으니까 빨리 영접하고 내보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정말 기독교인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전도문을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우리의 모든 스케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스케줄 관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스케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이걸 세밀하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근데 중요한 게 이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요, 보화도 숨겨놨고, 값진 진주도 숨겨놨고, 백배로 결실맺는 옥토도 숨겨놨고, 그렇죠? 거기에 정말 이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제자도 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스케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 옆에 보화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값진 진주가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켜라. 전도와의 연관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전도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내가 이 장소에 어떤 전도 스케줄을 가질까? 어떤 전도 계획을 세울까? 내가 여기 있는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전도 자료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여기다가 전도 자료를 비치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도 자료를 챙기고 그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오늘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이번에 허창순 그 집사님 갈 때는 금방 갔는데 올 때는 2시간 걸리더라고. 올 때는 차가 막혀. 근데 우리 전도 자료를 딱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양육 교재 있잖아요. 그거 딱 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양육 하자고. 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 양육 교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모든 스케줄을 전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놓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을 오늘 만나는 걸까? 왜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을까? 그걸 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 않으면요 막 우리도 모르게 오히려 전도문을 막을 수 있거든요. 왜? 내가 던지는 말이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딱 던진 말이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유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케줄을 전도와 연결시킬 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된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말씀과 연결시켜라. 그래서 오늘 스케줄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도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명단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하고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의 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여기에 관한 내가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 강단에 요 메시지가 준비됐구나. 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수에 보니까 요 말씀이 있었구나.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모든 만남 속에서 증거하라. 모든 만남이 있잖아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지혜롭게 그냥 이 대화를 끌어내는 게 이제 그게 하나의 테크닉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탁 증거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느냐? 그 속에 반응하는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귀를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더라.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예비된 자는 반드시 말씀의 반응을 보입니다. 딱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요, 전혀 반응을 않더라고. 어제 아저씨 어떻게 다 택시를 하게 됐냐고. 그래서 자기가 뭐 대기업에 있었는데 저기 정년 퇴임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그냥 따분하기만 하고요. 마누라도 막 놀러만 가고, 마누라 둘이 사는데 집에서 너무 따분하고 해서 개인 택시를 샀대요. 1억 5천을 주고 사가지고 그 택시도 하나 새로 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택시를 하면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리고 용돈도 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손자들도 주고 손녀들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운전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탁 던졌거든요. 운전하면서 아차 할 때가 없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가지고 간 말씀 가지고 탁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 사도행전 6장 14절 15절. 루디아죠. 루디아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된 그 현장에, 예비된 현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스케줄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 제자.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막 문두리고 그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또 재생산해야 되거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세 번째는 뭐로 연결합니까? 모든 전도 자료와 연결하라. 모든 만나는 사람 전도 자료로. 그래서 전도자도요, 초창기 때 막 현장 뛰고 다락방 때는 항상 차에 전도 자료가 가득 있었다고 했죠. 트렁크에도 준비돼. 그래가지고는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럼 전도 자료를 딱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료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속의 모든 만남을 전도 자료와 연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자료를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위다락에 가보면 그런 전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소책자 같은 경우는 뭐 한 2,000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구비해 가지고 그 소책자 하나가 잘 돼 있어요.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책자가 이 사람이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료를 준비해라. 주제별로 자료를 준비해라. 그리고 뭡니까? 대상별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난다. 자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어느 장소에 가면 자료 지교회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병원이나 은행에 가면요, 저 은행에 간호사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저 어느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에게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목사 딸이에요. PK더라. 아 그래, 그러면 자매님은 여기서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워 솔직히. 사람 오고 하는데 뭐 여기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 뭔데요?
저 뒤에 쇼파 뒤에 그 진열대 있지 않냐? 거기 여성 잡지도 있고 하는데 거기 한 칸에다가 전도 자료를 비치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저기서 대기할 때 소파에 앉아서 대기하면 분명히 사람들 뭐 읽을 걸 찾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도 자료 이렇게 읽다가 변화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전도다. 꼭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다. 그것도 전도 아니냐.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전도 자료를 줄 것이다. 그러면 자매는 거기다가 비치만 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내가 매주 월요일 날마다 전도 자료를 줘요. 우리 중지자 편지 있잖아요. 매주 다른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전도 자료를 비춰놓으면 제가 보통 아마 20장 주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요 거의 없어져요. 그렇다면 거기 치과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한은행 여기 중계동 여기 사거리 있죠. 은행 사거리 신한은행 거기도 제가 무슨 볼일 있어 갔다가 그 청경찰이 있길래 교회 다니십니까? 여기 노원 순복음교회 집사래요. 집사님이세요. 여기 은행에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 좀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전도 많이 했대요. 근데 은행에 있으니까 전도 어떻게 되던가요? 어렵대요. 이렇게 사람 왜냐하면은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집사님이 여기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여기 은행에 배치돼 있잖아요. 자료 배치돼. 거기다가 전도 자료 배치하면 된다. 그럼 내가 전도 자료 줄 테니까 그거 배치만 해라. 그거는 할 수 있겠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 여러분이 자료 지기를 항상 생각을 하라 이 말. 이게 바로 스케줄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일지를 기록하라.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하라. 오늘 하루 스케줄.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오늘 하루 요즘 잘 나와 있어요. 달별로, 주별로 그렇죠. 오늘 하루 스케줄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딱 가지고 요즘은 저도 조그만 수첩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다이어리가 조그맣게 좋아. 여기도 포켓 들어가고 딱 들고 다니기 좋고. 거기 보니까 달달이 계획 주 단위 또 이 하루 단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시간도 다 나와 있고.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도, 말씀, 자료. 네 번째 뭡니까? 기도. 스케줄이 내 기도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하루의 스케줄. 그래서 여기다 네 번째는 안 했지만 기도로 연결시켜라. 네 가지로 연결해라.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합니다. 스마트 보면은 이 다이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딱 찍으면요 거기서 하루 스케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것 딱. 근데 이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만큼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좋은 거는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을 네 가지로 연결해라. 그래서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 자료로 연결해라. 이 네 가지 스케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스케줄, 기도의 스케줄, 오늘 전도의 스케줄, 자료 스케줄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라 이 말이죠.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오늘 스케줄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전도 일지를 기록해라. 그래서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관계도. 거기다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지?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내가 영접 옆에 써놓고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 제시. 그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직업, 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관계도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예수님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그 속에 겨자씨가 있고 그 속에 누룩이 있고, 그래서요 지금은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길가밭같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언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가 너무 갈급하니까요. 막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니까 바지끄레기 잡고 내 집에 들어와서 아까 전했던 그 복음을 다 시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표, 여러분이 한 300명 딱 이 도표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큰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물을 가지고 내려야 되잖아요. 푸른 바다에 가서. 그럼 여러분이 이런 도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0명 한번 적어보세요. 내 주변에 모든, 그리고 오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쫙 기록해봅니다. 나는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 최고의 직업이 영업사원이라고 보거든요. 야, 그래 이 직업만큼 큰 직업도 없겠다. 좋은 직업. 전도자의 삶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도자의 삶을 이해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한다. 그러면 나는 뭐래 최고의 직업이라고 봐요. 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도표에 그려가는 거야. 계속 관계하는 거야. 좋은 관계.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서 정말 보험업도 하면서, 뭐 하나님이 영접해서 제자 세우는데 이 보험 들게 안 하겠어요? 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 보험이나 이런 영업사원만큼 최고의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 이 스케줄 전도 이걸 이해한다면. 그래서 한 300명. 이 보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업사원들은 보면요, 이 명단이, 고객 명단이 300명 넘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스타렉스 차 산 거 있잖아요. 7년 됐잖아요. 7년 전에 산 차인데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전화 와요. 문자 와요. 목사님, 뭐 비 올 때는 어떻게 차를 관리해야 되고, 겨울에는요, 눈 올 때는 타이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계속 옵니다. 7년 동안을요, 빠지지 않고 와요. 와, 그러면 내가 우리 차가 이제 폐차될 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찾아갈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또 그저께 왔어요. 이제 휴가철 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차 이 점검 받을 때 어디로 가라고 딱 소개까지 해줘요. 무상으로 해주겠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야, 이 사람 부장입니다. 부장인데 이런 뭐 계장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부장이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니. 7년 동안을 나를 잃지 않고 계속 문자를 보내요. 아, 그러면 차 사러 내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부장님 찾아가지. 불신자도 그렇게 이렇게, 물론 이거 영접했어요. 저를 통해서 영접은 했어. 근데 뭐 확실히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세상 사람도 이런 이 고객 관리를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이 영혼 관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 일지를 기록하라. 한 사람을 관계한 걸로 여러분 일지로 한번 기록해봐요. 첫 만남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딱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관계할 게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 일지를 남겨라. 오늘 하루의 전도 일지.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했는가? 내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느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했고, 이걸 여러분이 꼭 남겨보세요. 이게요, 나중에요, 가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일지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데요, 굉장히 요긴하게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30년을
바짝 현장 뛴 걸요. 그 자료 가지고 지금까지도 누구 말대로 써먹잖아요. 그래서 뭐 딱 메시다가 옛날 거 딱 이야기하잖아요. 뭐 사마기숙사, 사마기숙사. 오빠 막 하면 보니까 자기 뭐 아는 친구 동생이었다. 그 계속 레퍼토리 써먹잖아요. 왜? 전도일지, 전도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스케일 속에서 전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딱 일지로 남겨놓으면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보로 줄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요, 받은 응답을 서로 포럼하라. 여러분 스케일 전도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교회에서 포럼을 하고, 또 여러분이 누구 다락방에 가서 포럼하고, 중요한 제자와 포럼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했다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포럼할 때 이게 전도가 파급되게 됩니다. 또 전도가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도전받게 되고요. 아, 나도 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메리트가 있구나. 확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전도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케일 전도. 제가 지금 전도자의 삶 그림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스케일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